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어떻게 오늘 인사하냐면 기쁘시나요?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기쁘신가요?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딱 이렇게 떠올릴 때 예수님의 이미지가 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는 예수님, 막 파한대소하시고 막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기쁨에 차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뭔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좀 이렇게 낯선 그런 생각들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습니다. 로리 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면서 또 연설가이기도 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조명했습니다. 그가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 뭐 이런 책도 있고, 좀 특이하죠. 제목이 가장 많이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저스 CEO라,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예수님이 CEO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넌 크리스찬에게도 읽혀진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12명의 그것도 뭐 아주 실력이 있고 뭐 경력이나 스펙이 아주 상당한 그런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저 갈릴리 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리드해서 전 세계를 점령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신성과 예수님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혀 타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그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주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그 캐패시티, 그 능력의 capable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리더십으로 지도력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예수는 굉장히 그 해피한, 아주 행복한 그런 그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의 마음과 심령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기쁨, 아주 행복한 기쁨이 그의 중요한 지도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개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소개하면서,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 아주 독특한 예수님만이 가진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그 기쁨을 통해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정복하게 했다. 이런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로리 존스가 쓴 그 책의 구석구석에 보면 그 중에 한 파트가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에 보면은 잔치로 이야기하고 페스티벌, 축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열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마땅히 축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집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천국의 그 모양은 잔치의 이 축제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잔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들,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잔치 같은 그런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씨도 지난주는 또 왜 그렇게 더웠는지 그냥 캘리포니아 날씨 좋다고 했는데 그냥 덥고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거기에다 또 삶은 뭐 이상하게 관계가 꼬이고 몸은 그냥 평상시 안 아팠던 데가 또 갑자기 또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또 쑤셔오고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아침에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 교회까지 준비해서 오시는 이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좀 기쁘지 못하고 좀 짜증나고 무엇인가 감사하지 못하고 뭐 신망과 내 몸의 연약함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또 관계의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모습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인 기쁨, 잔치의 즐거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인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표적, 이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첫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래 단어의 뜻이 순서적으로 볼 때 first, 처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중요나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 가치에 있어서 우선한다라고 하는 우선적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볼 때 첫 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래 처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모든 표적 또 모든 장소를 제쳐두고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이 첫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가장 우선적인 예수님의 그 생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어느 정도 출석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기적을 행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자칫하면은 그냥 잃어버릴 뻔했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갈 만했던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그 혼인잔치를 잘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은 잔치로 만드셨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주, 특별히 유대의 그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상실될 만한 그때에, 기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 그럼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찬송의 고백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기쁨이 잃어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 표적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확인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잃어버릴 때 먼저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문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우리 다시 한번 11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게 했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표적은 왜 주님께서 가장 주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전파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이 표적을 행하셨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우리들이 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업의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마음이 구겨지고 또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은 아랑곳 없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과 어떠한 답답한 문제와 우리의 삶에 좀 좌절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워질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다시 기쁨을 또 즐거움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즐거움과 기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포도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통하여서 골로 세우신, 목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믿음이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따라오는 그와 같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교회를 섬길 때나 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의 모든 삶에서 참된 천국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기쁨 자체,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오늘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며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이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말씀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서 제자들과 함께 나다나엘을 포함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표적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면서 나다나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선지자가 아니라, 선한 분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모든 인생의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심으로써 구원자로 찾아오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표적을 통하여 나다나엘과 그의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오늘보다 내일의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이 방향을 우리들이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어려운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도전하는 그와 같은 영적 도전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천국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때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비로소 참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가운데 얻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고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것을 나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지난주 금양로 기도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이 땅에 호흡하며 존재하는 동안 모든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문제를 주시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천국의 즐거움이 또한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그대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채 우리들로 하여금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짤막하게 나누었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방법,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그 깊은 은혜의 상태를 앗아가려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마다 그러한 문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첫째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안 되겠다 그러고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가지고 나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5절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인지 하는 너희들이 시킨 대로 다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서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담보로 주신 그분이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이 문제, 나의 이 지금 얽혀있는 이와 같은 것들, 내 기쁨을 앗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나에게서 뺏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끼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익히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은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섭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문제를 부둥켜 안고서 그것을 내 그동안의 경험과 방법으로 풀겠다고 그렇게 시간 허송세월 하다가 문제도 풀지 못하고 더 문제가 엉키는 상태에서 더 절망과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를 바로 기도로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바른 맑은 정신으로 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금 허락하셨는가? 아하,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지금 주셨구나.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맑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답을 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마리아가 시킨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갑자기 물을 떠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라고 그러지 맹물을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이 마리아의 권고와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되고 내 경험으로 어그리가 되는, 동의가 되는 그러한 문제에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의 나의 삶에 온전한 천국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크리스찬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는 뭡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학교에 예수 믿으면서 모두가 다 입학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학교에서 그냥 계속 배우지 못해갖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못 올라가고 다시 재수하고 몇 년을 지나는데도 이 순종의 학교에서 도무지 진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해서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그냥 월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순종의 학교에서 어떠한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순종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순종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순종은 이 상태가 될 때에 순종의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그의 얼굴이 천국의 그 모습이 있는데 왜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내 자녀들과 모든 것이 잘 되는데도 내 얼굴은 이렇게 꼭 우거지상을 하는 꼭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표적이 나에게서 경험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답답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또 조금 나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가 또 옛날 모습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내가 주님께 내 이성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깎고 더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희귀한 이 시대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기쁨은 천국의 즐거움은 하늘 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십시오. 기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고집과 감정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